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답니다. 먼저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마지막은 아니 그러고 보니 내가 여기 와 있네? 내가 여기 와 있어서 놀란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 번째는 꼭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말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자랑을 한번 돌아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자랑이라는 말이 10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32번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자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으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따르는 자랑이란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교사가 성경을 강론하는데 방언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공예배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의 자유가 큰 자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공모임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해 보이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의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매춘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였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든 세상적 부요함이든 자유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으로 시끄러웠고 밖으로 문란한 모임이라는 오해받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을 보고, 편지를 보고 글을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 말을 잘 못한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기 싫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영적인 체험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학벌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복음 전하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담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싸우다가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쓸모없으니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뭔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배우자였다고 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고개를 끄덕이셔도 안 됩니다. 바울이 아내가 있었는데 복음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래도록 다투었고 결국 헤어지고 평생 괴로워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가시가 눈이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평생 책을 많이 봤어요. 어두운 동굴에서 글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안질설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질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헐받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있고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발작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다 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지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 간질이었습니다. 수업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저 몸이 다른 이들과 달리 예민하고 안 좋은 것인데 반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바울의 육체 안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귀신 들린 사람 보듯 하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준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할 때는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이런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제 몸에서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하고 3번 기도합니다. 3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3번은 깊이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정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옥상에서 떨어진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자기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세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너한테 베냐민 지파라는 집안도 줬다.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학벌도 줬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도 줬다. 남들 없는 거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건강까지는 바라지 마라. 받은 걸로 모자른 거 채워도 이미 충분히 남으니까 은혜로 여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자리에서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으로 예뻤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어딜 가든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 봐 남편이라 말하지 못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 소개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자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멀어집니다. 결국 헤어져요. 아브라함의 자랑은 예쁜 아내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자랑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낳고 모두들 그렇게 문제없이 다들 잘 낳는데 오직 아브라함 부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됩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다 뒤로 하고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IQ, 머리가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너무나 명석해서 남들이 잘 안 보이는 수가 야곱은 2수, 3수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자랑입니까? 야곱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형을 속여요.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의 진짜 자랑은 그가 간절히 원하던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태아가 얼마나 간절하면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세상에 나옵니까? 저는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라고 봐요. 에서처럼요.
그가 둘째로 태어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은 구멍 난 거, 첫째가 둘째, 그렇게 다 물려주는데 자기만 채색 옷을 입어요. 그게 그의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해서 얻을 정도로 라헬이 예뻤으니 그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 외모가 정말로 요셉의 자랑일까요? 요셉은 너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인생이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생기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사람이 정말 외모가 뛰어나면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잘생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방송국에 있을 것 같죠. 술집에 그렇게 많대요. 제가 가봤다는 게 아니고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진짜 자랑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일하며 총무로 일해서 앞으로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될 준비를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실물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배워요. 감옥에 갇혀서 정치를 배웁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할 실력을 길렀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할 때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나 약할 때 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요. 육체의 가시가 부끄러워요. 박해가 있어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몸으로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늘 재정이 모자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서편,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고 이제 로마 중심으로 로마의 동편, 스페인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싶었어요. 빌립보서에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이 의미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 재정이 모자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로마 서편이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동편이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좀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자기가 자신을 선교사로 추천한 셀프 후원 요청서예요. 당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 그거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받으려면 이 모든 꼬인 오해를 풀어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길고 깊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 쓰잖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써요? 계좌번호. 예금주 한민, 국민은행 75840104053041. 선교사님들이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 앞에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좀 스페인까지 보내주십시오. 바울이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길게 썼던 거예요. 바울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억울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세요. 본문의 바울이 기도 중에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후반부의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응답하심에도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거절하심에도 기뻐합니다. 그 약한 그 자리, 너무나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약함, 자본주의 시대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쓸모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쓸모 있어 보이려고,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수능 점수, 학벌, 토익 점수, 어디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력서에 스펙을 한 줄이라도 잘 쌓아서 국가나 회사에 내가 꽤나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그런데 이건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철학자 강신주는 사람에게 스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요? 스펙은 물건에 쓰는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사람을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쓸모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면 인생에 쓸모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건강하고 빠르고 힘세고 지혜로운 기간이 인생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다들 아시죠? 아침에 다리가 4개, 점심에 2개, 저녁에 3개인 게 뭡니까? 나예요. 사람이 능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시간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간에 대한 통찰이 더 뛰어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똥도 오줌도 못 가리는 핏덩이에요. 그러다 저렇게 4발로 기고요. 놀랍게도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엄마 닮았죠? 여러분 저렇게 기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저 아이가 커서 9살이 돼서 2발로 걷지만 아직도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노릇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취직해서 돈도 벌고 하겠지만 몇십 년 후면 2발로 못 걸어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노인이 돼요. 그러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쓸모없을 때 버리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 아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부모가 항상 옆을 지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내 부모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안타깝지만 치매도 와서 아들, 딸이 갔는데 누구세요? 하죠. 그때도 버리지 않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나를 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레나 파스큘리의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산꼭대기에 나무 셋이 살았는데 장래 희망을 말합니다. 첫째 나무가 나는 보석 상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을 거야 말해요. 둘째 나무가 나는 튼튼한 배가 되어 왕을 태우고 온 세상을 여행할 거야 말해요. 셋째 나무가 나는 이 언덕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가 될 거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훌쩍 자라 나무꾼들이 이 나무를 베어갑니다. 첫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 달리 보물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동물들의 밥통이 됩니다. 둘째 나무는 왕이 타는 큰 배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고깃배가 되어 매일 어부들을 태우고 냄새나는 물고기를 싣고 다닙니다. 셋째 나무는 쓸 데가 너무 없어서 목재소 마당에 방치를 합니다.
새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척이나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새 나무들은 이제 자신들의 꿈을 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산을 앞둔 젊은 부부가 마굿간에 들어와 여물통을 잘 닦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사람들과 목동들이 아기에게 절을 합니다. 첫째 나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메시아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둘째 나무는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한 피곤한 여행자와 그의 친구들을 태우고 요동치는 호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도 때문에 곧 부서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 피곤해서 잠자던 남자가 깨어나 파도야 잠잠하여라 말하며 폭풍을 잠잠하게 했을 때 둘째 나무는 자신이 하늘과 땅의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셋째 나무는 목재 더미에서 꺼내져 소리 지르는 군중들 사이로 옮겨집니다. 군인들이 한 남자의 손을 자기에게 못 박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남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메시아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나의 꿈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부르셨어요. 그 약함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처음 교회를 보면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셨어요. 고대 로마가 참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회에 빛이 되어 일부 일처제가 유럽 사회에 자리를 잡습니다. 고대 로마에 전염병이 자주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건강한 사람들이 환자를 버려요. 늙은 부모 버리고 아이들을 버립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요. 많이 살렸어요. 그러다가 전염되어서 죽기도 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SNS를 보세요. 자기 쓸모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기나 바빠요. 우리도 가끔 거기 보면 시험에 빠지죠. 다들 좋은데 잘들 가시고 맛있는 거 잘들 먹고 재밌게 사는데 나만 바쁘고 나만 힘들어,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행복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과 반대로 인생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를 연구해 봤어요. 처음에는 행복하다 대파한 사람들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두 그룹의 행복도가 비슷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이전에 사소한 거에서 느끼던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어쩌다 한번 고기 먹으러 가는 그 기쁨, 친구들과 피자 한 판 펼쳐놓고 시시콜콜 썰렁한 이야기들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 작은 거에 누리는 기쁨이 감각이 사라져요. 반대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점점 그 전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로 바뀐대요. 이걸 정서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면 처음에 눈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결국 적응해서 잘 보이죠. 반대로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도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보여요. 이처럼 인생에 아무리 밝은 일이 있어도 결국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반대로 인생에 어두운 일이 있어도 슬픔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살라고 튼튼하고 강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건강한 마음을 해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 자체에 집착하는 거래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거든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러면 지금의 행복을 못 느껴요. 가정에서 우리 집은 그때가 제일 좋았어. 부부 사이에서 내 인생은 당신 만나기 전이 하이라이트였어, 그때 그 오빠를 만났어야 했는데, 이러면 오늘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행복 자체에 집착하면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요. 역사상 현대인들처럼 행복에 집착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행복을, 쾌락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의 특징이 우울증이에요. 고대에 우울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세에 우울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질병입니다. 미국은 성인의 3분의 1이, 영국은 성인의 절반가량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알베르 까뮈는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너 부인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라고 말했고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집착,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느 분이 행복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시 그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언덕도 있고 땡볕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사명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잠시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만나듯 행복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움켜쥐려 할수록 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곽진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슈퍼스타 K 마지막 무대에서 부른 노래가 자신이 작사, 작곡한 자랑이라는 노래예요. 노랫말이 참 아름다워요.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또 말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것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청년이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그댈 먼저, 제일 먼저 안아줄 거예요.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노래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서 그래요. 행복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그래요. 길 가다 보면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죠. 그것처럼 슬픔도 기쁨도 인생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자랑은 누군가를 누르고 비교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를 참 위로를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래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부터 연말까지 교회에는 참 자랑이 많아요. 3주씩 무슨 특별한 밤, 무슨 기도회, 무슨 특별 기도회.
거기서 인생의 한방 역전을 경험하신 분들,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간증들을 하는데 저는 못 듣겠어요. 듣다 보면 자랑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간증과 자랑들이 저 전쟁터에서 지금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렌트비가 너무 올라 헉헉대고 있는 옆에 성도들에게 앞에 나와서 하는 자랑이 정말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이 사회에서 나는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랑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자랑은 분열을 낳았어요. 다툼을 낳았어요. 바깥으로 세상에도 덕이 되지 못했지만 오늘 바울의 자랑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랑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자랑이 이렇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처럼 강함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을 한번 자랑해 봅시다. 행복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어느 때를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맙시다. 수수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그저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인생에 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자리에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보고 바울의 자랑을 보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